발보리심에 대해서 어제 마지막으로 법문했다고. 발보리심에 대해서 어제 법문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보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발보리심이 무엇인가? 왜 내가 처사님 보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네. 처사님은 식시만 안 쓰면은 깨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입 다물으러 간다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의 마음은 끝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 복을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식을 해야지 진실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입이 막 하고 싶어도 이래도 그거 지금 막아줘야지 지금 살 길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묻기 전에는 입 다물고 딱 들으시고 말하고. 대신 우리 보살님 한번 해보라고. 发菩提心就是发心要成佛开悟来对众生。 그래서 만약에 보살님이 깨달았다면 그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心应该是广大无边的。 강대무변해진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那就来度化众生。 중생들 제도할 건데 바쁘지 않을까? 바쁘기는 바빠도 신나는 일이 안 될까? 그래서 내가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해 나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보리심을 바라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위대한 붓다가 되는 줄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붓다가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나게 부처님 일을 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고. 오케이, 그거 앉으시라고.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 자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 그런 보리심을 바란 자는 반드시 성불한다.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 자를 바로 대성보살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10대 원력이 싹 다 중생들을 다 보리심을 바라게 하겠다라고 원을 세우신 분이 문수보살님이라고. 보리심을 바라야지만이 깨달음을 꼭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결정된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 보리심을 바랬기 때문에 일단은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다. 불보살님이 가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보리심을 바란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낮은 생각을 가진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무지무지하게 바쁠 텐데 중생 교화하려면. 아니, 그렇지 않대.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나는 일이 된다고. 그리고 불보살님들이 다 가호해서 보호해 준다고. 그래서 그런 결정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성불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신나는 일이 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바라는 결정된 마음을 다 심었기 때문에 제 5번으로 넘어가겠다고. 네, 5번. 거사님 한번 읽어보시라고. 阿难汝提听，汝闻为成佛，一切亦密门，亦若不天福。 예,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능은경을 설하게 된 이유와 말세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 끈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아나니어 자세하게 잘 들으라 이 말 속에는 아나니어, 그리고 아난을 비롯해서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 잘 들으라 이 말이라고. 자세하게 잘 들으라 이렇게 말. 모든 부처님 84,000 가르침을 결집을 했는데 여시 아문이라고 하는 4글자가 쓰여 있으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법문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선언하셨다고. 귀가 열려가지고 모든 것을 진리로 듣는 것을 말한다고. 모든 소리를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보통 글자를 해석하기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말한다고. 근데 여시란 말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진리를 내가 소리로서 들었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아나니여 말급 중생들 여러분들이여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잘 들으라 이 말 속에는 바로 이거는 통해 반문문 자성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바로 진리를 들으라. 소리를 잘 들으면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는가? 말급 중생들을 깨닫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능경을 설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이 아나니여 잘 들으라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아나가 같은 그런 처지라고.
수만 생을 거치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많이 들어왔다고. 우리는 무정설법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데도 수많은 무정설법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헤매고 끊임없이 육도인에 헤매고 살아왔다고.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비밀 법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식심으로 다 들어서 부처님 법을 외면한 것과 같이 돼버렸다고. 수많은 한량없는 부처님을 받들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 속에는 깨달음의 진리의 비밀 법문이 끝도 없이 설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이분법적인 소리만 듣고 살아왔다고. 그 비밀 법문은 이분법적인 사고의 소리가 아니고 밀밀히 이어지는 불의의 법문이라고. 언제든지 항상 불의의 비밀 법문을 끊임없이 설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영원히 상주하면서 설법을 끊임없이 밀밀한 설법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속의 이분법적인 소리만 듣고 살아왔다고. 그래서 일체 비밀의 법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그래서 용루 불선제, 탐지지 번뇌망상 오용락에 사로잡힌 채로 끊임없이 쓸데없는 것만 쌓아왔다고. 여기서 우리가 왜 중생이 됐느냐? 그 답이 용루 불선제라고. 왜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지 못했느냐? 바로 용루 불선제. 안한존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은 바로 업욕심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중생이 되는 것은 바로 업욕심 때문에 중생이 되고 업욕심 때문에 이 사바세계 육도연회sek에 헤매는 거라고. 우리의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 생각은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는 원인이 된다고.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화엄경의 대의가 일체 유심조 만법 유식이라고 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마음에 인이 심어져서 일어난다고. 만들어진다고. 공성을 생각하면 비어있음을 생각하면 비어지고 청정광명을 생각하면 청정해지고 생명의 탄생을 원하게 되면은 물질이 바로 성세포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몸, 이 육신의 오온의 몸뚱아리는 음식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합쳐져서 몸 안에 각 기관으로 공장으로 음식의 영양분을 돌려보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빛을 만들어내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고, 우리 오장육부의 기관을 필요에 의해서, 마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우리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이 오온의 몸뚱아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식으로 욕망을 갖고 무지한 욕망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은 조잡한 몸이 된다고. 그 부처님은, 나는 깨닫고 나서 부처님은 다시는 나는 이와 같은 집을 짓지 않고 이와 같은 몸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하고 멸하는 물질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업욕심의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인을 만들어낸다고. 그 이해가 가시는가? 그래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라고. 생을 이루고자 마음을 낸 것이 업욕심이라고. 그래서 업욕심 때문에 생명이 물질화 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물질화 되지 않으려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법신부를 청정광명이라고 한다고. 멸하지 않는 청정광명의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생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업욕심이 없어야 된다고. 마음속에 업욕심을 일으키는 동시에 성세포가 바로 만들어진다고. 남녀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고. 마음속에 업욕심의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몸 안에서는 성세포가 바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바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라고. 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까지 수많은 생명 가진 존재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고.
이해가 가시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증거라고. 우리가 지금 물질을 가진 태어난 우리가 그 증거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음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죽으면은 다시 몸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하는 말이 나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했다. 몸을 받는 순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하고 멸하는 존재, 생멸의 존재에서 벗어나려면은 몸을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진리의 법신불을 청정강명의 존재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지금 뭘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개별적인 몸을 취하려고 하는 음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 식심이 어디서 출발할까? 식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음욕심. 음욕심을 끊지 않는 한 이분법에서 못 벗어난다고. 음욕심을 끊지 않는 한 식심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라고. 안한존자가 부처님 법을 그렇게 많이 듣고 옆에서 시봉을 했지만은 부처님이 안한존자를 뭐라 한다고. 이놈아, 네가 내 법문을 그렇게 많이 듣고 다 알아도, 기억하고 알아도 네가 음욕심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이해가 가시는가? 그러니까 이 능경을 설한 목적이 안한존자가 탁발하러 혼자 나갔다가 마등가라는 여인에 유혹돼가지고 음욕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급하게 문수보살을 보내가지고 안한존자를 구해왔다고. 그때 안한존자를 구한 신주가 능엄주였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안한존자가 설법장소로 돌아왔다고. 그로부터 안한존자로 인해서 능엄경이 설해졌다고. 그래서 그때 지금 말하는 게 이거라고. 안하나, 네가 내한테 법문을 그렇게 많이 듣고 기억을 많이 했더라도 네가 도를 깨치지 못한 것은 바로 음욕심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니는 청정강명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끝도 없이 생사고해를 받는다. 청정강명의 존재인데 청정강명의 존재가 되지 못한 것은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음욕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정강명의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육도윤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바로 음욕심의 세계라고. 모든 생명 가진 존재가 음욕심 때문에 이 사바세계가 육도윤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그게 바로 무지무명의 식심으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그러면은 식심망상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음욕심을 끊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해탈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음욕심을 끊지 않고 마음속에 음욕심을 일으키는 것을 없애지 않고는 어떤 방법을 수행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고. 음욕심을 끊지 못하는 중생을 바로 무지무명의 중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12연기가 벌어진 것이 바로 무명 때문에, 무명의 업식 때문에 12연기가 벌어져서 생멸의 세계에서 떨어져 사는 거라고. 그래서 무명업식, 그걸 무명업식이라고 한다고. 음욕심으로 인해서 쌓아온 업보의 식. 그래서 무명업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생로병사 오비곤을 끝도 없이 받고 한다고. 그래서 이 육도윤회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뭔지를 알아버렸다고. 깨닫고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음욕심 때문에 이 사바세계가 출현했구나 하는 걸 알으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없앨까? 그래서 깨닫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명업식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멸하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멸한다는 말은 음욕심이 사라졌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음욕심이 사라지서 다시 탄생하지 않으면 명색이 멸하고, 그래서 쭉 나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몸의 집을 짓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생멸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치면은 그때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사라져서 다시는 육도윤의 세계, 고통의 세계 몸을 안 받게 된다고. 이해가 가시는가? 그렇게 아주 소중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으면은 개가 많다고. 개가 지켜야 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개가 음행하지 마라가 첫 번째로 나온다고.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를 지키면은 그때는 구족계를 받는다라고 말한다고. 그 구족계를 받으면은 또 윤회 세계의 스승이 된다고 말한다고. 이 육도윤회 세계도 끊임없이 태어나고 한다고. 근데 이 세계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라고. 그래서 물질적인 몸을 취하는 이 육도윤회 세계 종지부를 찍어야지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계를 잘 지키라고 말한다고. 계를 잘 지키면은 이분법적인 사고, 식신망상을 안 쓰게 된다고. 그래서 계를 지키지 않고 이 음욕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식신망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능경을 설할 때 제일 처음에 안한과 말급 중생들에게 음욕심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능경이 설해진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수 있겠는가? 오케이.